월드컵을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하고 벨기에전 하는 것은 새벽기도 때문에 못 보다가 후반전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새벽기도가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보면서 아마 속상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실망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게 한국과 벨기에전 축구보다도 더 세계를 떠들썩했던 이 월드컵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선수가 상대방 수비 선수의 어깨를 깨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심판에게 이게 들키지 않다 보니까 퇴장을 안 당했는데요. 사후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4개월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9경기 출장을 금지시키고, 그날부터 모든 월드컵의 경기는 이번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게끔 했고, 무려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천만 원의 벌금을 피파에서 이번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아레스가요, 그 상대방의 어깨를 깨물었던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그 아이토호벤과의 경기 하기 종료 직전에 상대 수비수의 어깨를 한번 물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2012년, 13년에는 후반기 첼시와의 경기에서 또 수비수의 팔을 물어가지고 또 퇴장을 당했던, 하여튼 선수의 몸이나 한번 다 물어버리는 그런 이 수아레스가 이번에 또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이 재미와 또 충격을 주었죠. 근데 수아레스 선수가 이번에 왜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 선수 남자들이 저보다 잘 알죠. 축구대에서는요.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무릎에 연골 수술을 하고 월드컵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컨디션이 완전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수아레스가 보여주었던 그 예선전의 그 모습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수아레스의 축구 실력을 아주 극찬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상대방을 깨물어가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진 거죠. 수비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분노에 쌓여서 상대방을 깨물어서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야, 벌금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빨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세게 물었으면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노,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노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주 우리나라의 사건에 군대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임병장님. 이 임병장의 사건을 여러분도 아마 사고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물론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거 자기의 모습을 해골로 그려서 붙여놓은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자기 보고는 맨날 해골이라고 놀리고 뼈만 있다 해서 그렇게 놀리고 하는 것들에 분노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날 분을 참지 못하고 총기를 난사하여서 많은 이렇게 같은 동지를 세상에 떠나게끔 만들었던 이 총기 난사 사고, 이 모든 것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도 분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35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4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분노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 450번에 나오는 단어 분노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서 375개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에서 분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노하셨으니까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도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노는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분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에 이 단어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분노가 있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을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노예 취급받고 있고 종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것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심을 가지고 뭘 합니까? 노예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법적인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법적인 싸움까지 안 되니까 나중에 전쟁까지 치러서라도 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이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재건하고 세우고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거룩하지 못한 분노,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주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옳은 것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자기에게 속상한 것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강한데 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분노는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침묵을 많이 지키고 있죠. 저는 이번에 사실 월드컵이 이렇게 비참하게 깨진 적 없잖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16강, 8강까지 갔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광했겠죠. 그 열광하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금 해결해야 될 우리의 악이 있거든요. 악. 이 악에 대해서 청년들이 흐리멍텅한 상태에 보냈을 겁니다. 빨리 떨어지기 잘했어요. 감독 잘 뽑았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공의가 뭔지 아는 감독을 뽑았어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이 월드컵에 취하여서 세월호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우리 구조적인 악,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없고요. 어떤 분노가 있느냐? 이 오늘 말했지만 공의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기 개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요.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개인적인 분노는 살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고 타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이 분노를 더디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걸 역으로 생각하면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는 성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성을 빼앗기고 나면 패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죠? 모세가 분노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첫 살인 사건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인 살인적인 요소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젊은이들 보면 분노가 대단하죠. 참지를 못하고 그냥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래 곰은 이 싸움을 정면에 붙으면 이길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도 곰을 만나면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곰의 이 펀치가 보통 펀치가 아니에요. 전에 한번 동영상에 보니까 호랑이가 덤볐어요. 곰한테 감히. 그래서 곰이 열받아가지고 한 방을 딱 쳤는데 호랑이 목에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버린 거 있죠. 그만큼 곰이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곰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무에다가 돌을 매달았던데요. 이 줄 끈으로 세가지고. 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곰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곰이 딱 머리에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상당히 나쁘죠. 그래서 곰이 화가 나서 그걸 머리에 들어박는데요. 그러면 그 돌이 어디 갑니까? 곰의 힘에 의해서 쫙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반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자기 이마를 치는 거죠. 그럼 곰이 어떻게 돼요? 더 열받겠죠.
그래서 아까보다도 더 강력한 힘에서 또 돌을 들어박는데요. 그러면 또 돌이 더 멀리 가겠죠. 갔다가 다시 이 반동에서 오니까 힘이 더 강해지겠죠. 또 곰이 맞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서 더 세게 맞는 거예요. 혼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냥꾼이 와서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이게 분노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데 장점은 뒤끝이 없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총 한 발 쏘는 것도 순간이고 뒤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면요. 성질 급하고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 눈 마주치기가 무서운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분노가 이 가슴에 있는지. 근데 그렇게 살면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개를 가지고 실험해서 개를 가지고요. 이 개를 갖다가 주대에 묶어놓고 개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럼 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개가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골수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그 안에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이 되었는데요. 그 시안이라고 하는 이 독소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이 독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과 이 좋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파멸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아레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아레스와 같이 공 잘 치는 선수 한 명만 있었어도 우리는 16강은 갔을 겁니다. 충분히 갔겠죠. 그런데 수아레스의 입밭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그는 스스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도 이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십니까? 그거 분노는요. 오늘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잠언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친이 성질이 더럽고 성질 잘 냅니까? 사귀지 마십시오.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 배망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가 더 무섭죠. 여친이 성깔이 보통 성깔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친하고도 오늘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란다고요. 성경에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면 다툼이 끊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분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한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맨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맨날 산다고 싸우는 겁니다. 맨날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보면요. 대화가 5분을 못 넘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무조건 싸워요.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그런 엄마 아빠 있죠? 엄마 아빠가 웬일로 밥상 앞에서 이야기 하나 싶으면 5분 뒤에 없어요. 맞죠? 화가 나서 못 견뎌요.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단어 3마디를 못 뱉어냅니다. 싸운다고요. 이런 분노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노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살인적이며 분노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6장 32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하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9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슬기죠. 오늘 노하는 것,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코는 길어야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형수술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코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내 말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의 코를 길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감정이 심장에서 나온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나온 분노, 이게 우리가 감정에서 뛰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요. 그러면 그 화가 어디로 나오냐면 콧구멍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게 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인간들은 이걸 또 용으로서 해석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분노했던 것을 뭘로 표현한가 하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노라고 하는 이 노하다, 화내다는 것이 1차적인 뜻이 뭔가 하면 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가 길면 이 연기가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자마자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문에서는요, 너희의 코를 길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를 길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노를 더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를 더디할 수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10번을 세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코가 길지 못하면 이 분노를 갖다가 코로서 내뱉을 때에 이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이것이 짧은 사람은 절대 용사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청년 때에 통곡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느 날 성전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배꼽 친구였던 정말 동네에서 친구로 살았던 클레토스가 술을 한 잔 먹고 와서 친구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을 던졌는데 알렉산더가 그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가 가지고 있던 창을 던져서 클레토스에게 딱 던졌는데 그 클레토스가 그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게 알렉산더에게는 얼마나 고통적인 사건이었고 그가 저질렀던 이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했던지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자살을 딱 한 번 시도했는데 그 시도했던 이유가 클레토스를 자기가 창으로 던져 죽었다는 그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수, 이런 훌륭한 용사도요, 자기의 코가 짧아가지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더디하지 못해서 자기의 너무나 소중했던 클레토스를 죽이고 난 이후부터 점점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주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분노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너무 쉽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너무 쉽게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너무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코를 길게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제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광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그쪽을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이 청년들이 아마 젊은 애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멋진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막 하는데 차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깜빡이를 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그 자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고속도로였어요. 그 차는 무슨 차라고요?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카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동이 좋아요. 딱 브레이크 멈추면 금방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차는 교회 봉고차였습니다. 시속 100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100m는 그냥 갑니다. 그때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박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입만큼 난 거던데 그때 붕 하고 갔어요. 그때 저의 코가 짧아졌습니다. 너 죽었다 오늘. 그런데 봉고차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상대방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 신경 건드리면요. 그는 그날 죽자고 한 거 아닙니까? 죽자고 그래서 급하게 밟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죽으니까 얘들이 그냥 간 거예요.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도. 다시 과거를 생각하니까요. 정말 심장이 떨렸고요. 돌아오는 그때까지 분노가 안 끊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제발 스포츠카 좀 끌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꼭 그 놈 같아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분노가요, 코가 짧을 때에 분노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파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상급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요즘 많이 치고 있죠. 공무원 시험도 치고 또 뭐 대학원 입학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그날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끝입니다. 근데 보면 꼭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보면 열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이걸 자제 못해가지고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평소에 해야 될 연습이지 이게 중요한 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서 보면요, 이 분노를 다스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이렇게 들이게 하는 방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순한 말이야 되어 있죠. 유순한 말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점잖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분은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도 임병장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수아레스와 같이 축구하다 상대방을 깨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 말을 갖다가 분노 섞인 말, 급하게 하는 말, 목소리가 크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노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요. 상대방이 말을 너무 유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화가 막 올라옵니까? 화난 사람도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같이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한국 사람 우통을 벗기 시작하죠. 한국 사람이 싸움을 재면서 항상 옷부터 벗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유순한 말을 못하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들 간에요. 근데 왜 다투느냐? 처음에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 격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청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한 번씩 목장 모임에서 다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곳이 무슨 뭐 경매장입니까, 다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싸울 요소가 전혀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밖에는 정말 쏙이고 쏙간의 세상 속에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말, 그리고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폭탄을 던져버리는 단어가 아닌 불쾌한 사람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성을 빼앗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 성을 누가 뺏는다고요? 유순한 말을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이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을 가보면 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실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마다 이게 전략을 세우고 옵니다. 거의 다 면접은 이 회사에서 면접을 해주는 업체에서 하잖아요. 하다가 최종 면접만 그 회사 임원들에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하고 2차가 이제 면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전문가다 보니까 차이들 안에서 전략을 세우고 오는데, 항상 보면 누가 그 자리에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보니까 그동안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셨네요. 아이고, 보니까 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근데 한 명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질을 돋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뭐 그래봤자 지방대학이네. 딱 이렇게 한마디 내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이제 콧구멍이 짧은 사람 벌떡벌떡 뛰쳐나오겠죠. 거의 다 그때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됐다, 걸렸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자존심 상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청년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결정합니다. 이 정도의 분노가 들여가지고 이렇게 빨라가지고는 절대 고객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인내가 약해가지고는 회사의 프로젝트 하나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갈 사람이다. 이미 그래서 결판이 나와집니다.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해두죠. 근데 알고 들어가도 기가 막히게 내 분노를 끄집어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콧구멍에서 연기가 붕붕붕붕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친구들하고요, 면접 스터디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 청년들이 면접 스터디를 잘하면 면접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이 오늘 하나 제시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평소에 말을 좀 예쁘게 해보자는 겁니다. 유순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내는 말을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를 열받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있어보면요. 똑같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청년은 가면 그 일을 해내고 와요. 근데 어떤 청년 보내놓으면 싸움이 붙어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내면의 차이죠. 내면의 차이. 그래서 싸움꾼은 맨날 싸움꾼이에요. 왜?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코가 짧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을 빼앗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의 성을 빼앗아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사들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아레스와 같이 이빨을 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분노를 더디하는 자로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순한 대답이 평소에 익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부부싸움 뭐 때문에 합니까? 거기다가 말 때문에 하죠. 말 때문에 해요. 나중에는 이걸 고쳐내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되면 결혼생활 10년 동안 못 고쳐내면요. 진짜 부부가 3마디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다툼이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 보면요. 대화 3마디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밥 줘. 끝입니다. 간다. 끝이에요. 2마디를 넘기면 위험해집니다. 이게 무슨 사람 사는 모습입니까? 오늘 이 훈련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청년 때에 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 꼭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분노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이라 되어져 있죠. 참 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도가 분노를 더디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기도 생활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삶이 참 유순해요. 내가 봐도요. 참을 줄도 알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근데 기도 생활이 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질이 올라와요. 정말 즉흥적이고 감정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나 안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나타난 정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질이 못돼지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쉽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빼앗아와야 할 목사가 성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웃집에 가서 전도하라는데 이웃 사람이 내 성질 더러운 거 아닌데 누가 날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배를 누워서 띵동띵동 하는 순간 누구세요? 날 얼굴 보는 순간 무서워하겠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청년 때의 분노 반드시 성령의 불로서 태우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가정을 한 번씩 신방할 때가 있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좀 그나마 나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장례식 놓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분노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례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의사가 가서 그걸 조절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대화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대화가 안 돼요.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서만 부딪히고 있는 세상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성을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노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공의에 대해서 분노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공의에 대한 분노는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중심일 뿐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중심이 이 분노가 위험한데 이 분노는 살인적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더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더디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코를 길게 하라는 겁니다. 코를 길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평소의 대답을 유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친 언어를 쓰지 말 거.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너무 톤을 높이지 말 거.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지 말 거. 이런 유순한 대답이 우리 안에 늘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점점 줄면서 이 코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쏟아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분노로서 모든 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평생 원수지간으로서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 2014년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잠언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분노, 이 분노를 이겨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을 차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노함에 있어서 덜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생활이 내 삶 속에 이어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가시등굴과 같은 마음들 다 기도 가운데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리게 하시고 기도한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분노가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유순한 말을 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게끔 내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분노가 더디어지며 코가 길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